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5. 환란 시대 2. 인간 종말에 복받는 길. 이날까지 기독교는 영적 축복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육은 죄인들과 같이 죽어도 내 영만은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에 복받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굳건한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인간 사회가 과학의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현재 눈에 보이는 과학 발전에 자극을 받고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미개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 이것저것 보지를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자라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심으로 평강의 길이 있게 합니다. 둘째,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인간 지혜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 호화롭게 될 때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인간 지혜를 따라오는 미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미신적인 종교에 끌려서 덮어놓고 복을 받아보겠다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과거의 종교는 전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이 머리를 써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미혹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지 않고는 성도 통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7배나 강한 영감을 내려 신정적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세계를 통일하게 합니다. 다니엘 선지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였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을 나리시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인간 종말의 날이는 재앙을 명쾌하고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서 10절과 3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하는 즉시에 받는 것이로되 그 몸이 살아서 인간 종말의 재앙을 명코 새 시대에 들어가는 자는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자라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되어 뒹굴며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종말의 택한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되 상기가 임박한 여자가 부르짖듯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 강하게 부르짖는 자라야 됩니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부르짖는 시온에게 뿔을 철같게 하며 굽을 녹같게 해서 대적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많은 백성을 구출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인간 종말에 복받을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참고 나가는 데서 승리를 이룬 것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받게 되는 것은 쓰러지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역사가 아니고 쓰러지지 않고 백전백승의 용사의 인격으로 대적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모든 육체가 풀같이 쓰러지는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종들에게 있었고, 변화를 받아 승천하는 역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권세 세임을 받게 되어 조금 더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남은 종으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다섯째,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되는 일. 누구든지 주의 날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그날에 되어지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날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입맞지 못한 자는 황충 때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흑암의 날이요, 완전한 권세를 받은 종이 아니고는 도저히 옳은 진리를 증거할 수 없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머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마음에 성신의 인이 있으므로 변치 않고 쓰러지기까지 증거했고, 변화 성도는 권세의 인의 영감이 이마에 온다는 것은 마귀의 피해가 도저히 그 종을 해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은사로 오는 것이 아니고 권세의 역사로 오는 것인데 왕권의 반열에 든 자들에게 오는 영감입니다. 이 영감을 받은 자는 완전한 승리의 왕권 반열에 들었으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림 시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왕권을 받은 자라야 부활하고, 변화 성도가 되는 것도 왕권을 받은 자라야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날은 왕권 반열에 든 사람만 역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영계가 높은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므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재앙으로 적군을 치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정권 아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됩니다. 이 환란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주를 맞이 않는 참된 종들이 누구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변화 성도는 환란이 올 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므로 능히 승리의 용사로 남은 자가 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환란은 권세 역사하는 종들이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우게 되는 환란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대립된 싸움인데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구출시키는 역사가 됩니다. 넷째, 초대교회만 남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을 목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교회로서 그 시대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환란이 올 때 피난처가 됩니다. 어느 교회나 재림의 주를 맞이할 사람은 극히 소수이므로 새로운 단체가 나와 새 시대를 목적하고 싸우는 데서 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게 됩니다. 언제나 큰 역사라는 것은 인력으로 난국을 돌파할 수 없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휴거를 받게 됩니다. 입맞은 종들은 완전 승리의 용사로서 재림시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우다가 3일 반 동안의 역사를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6절에서 12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한 말이나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재림시에 휴거를 받는 종은 완전 성교를 받게 되어 그 몸이 썩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세세 왕권인데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오게 되고 그들의 뒤를 따르던 교회는 반드시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들림받은 종이 전하던 복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강권 역사로 역사를 하게 되어 들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신부가 될 사람들은 종말의 강권으로 몸의 개조를 받게 되고 강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강권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보다도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모든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게 되고 들림을 받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완전 승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재림 후에 될 일, 전 3년 반 전도기를 마치고 공중 재림 후에 들림을 받지 못한 자로도 남은 자가 되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첫째, 들림받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의 사람들이지만 권세 역사로 종말의 경고의 나팔을 불 때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들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과 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면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 이하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 증거하는 종이 있고 그때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변화 성도들이 환란에서 선지의 예언과 계시록에 관하여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오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들림받는 종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백성된 자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 보호가 있게 됩니다. 둘째, 예비처의 양육. 만왕의 왕이 지상 통치할 때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자는 다 없이 하는 통치니 그때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보호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던 종은 들림을 받고 그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따라오던 백성들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양떼로서 그 교회는 단체적으로 예비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초대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1260일을 양육하는 것은 지상 강림하는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이루기 위한 양육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분명히 택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들림받은 종에게는 없지만 재림 후에 택한 교회를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영육을 아울러 보호하여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독생자의 보혈로 죄를 사하는 동시에 은혜 시대에는 영만 구원했지만 환난 가운데서는 영육을 아울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서 전체의 목적이 택한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들은 묵시로 보았고 변화 성도는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택한 백성을 예비처에 보호하는 이유는 첫째, 무서운 환난에서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서 짐승의 정치로 세계를 정복하여 참된 종들을 없애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역사를 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거짓 선지를 따라가지 않고 참된 선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재림시에 남은 자가 됩니다. 증거하던 종들은 들림을 받고 죽은 자 중에서 순교자가 부활을 해서 승천할 때 남은 백성은 예언대로 예비처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는 계시록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이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계시록 13장과 같은 환난이 있을 적에 14장 이후와 같은 심판이 올 때는 구원을 받게 해서 20장 7절에서 8절과 같이 곡과 마곡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세에 권세의 종들을 통하여 굴복하고 각 나라에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인데 이들 중에서는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백성의 자격을 이루어 놓는 양육입니다. 이러한 양육이 없이는 온 세계가 전멸되는 재앙 심판에서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반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변화 성도가 각성을 받고 일어나 순교적인 생활에서 완전 무장을 하여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이요, 후 3년반은 전 3년반 마지막 5개월 환란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이 단체적으로 예비초의 양육을 받되 한 곳에서만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형편에 의하여 적당한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보호란 재앙 심판을 면하기 위한 보호를 말합니다. 아멘.